저희 임마누엘 교회가 설립된 지가 33주년, 그래서 올해로 34년째 되었죠. 사실 저희 교회가 지금 이제 오시다 보면은 옆에 신농이라고 있잖아요. 거기가 옛날에 영진화학 자리였는데 그 영진화학 자리에 기숙사에 이렇게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가 있다가 영진화학이 매각되면서 이제 교회도 저 기숙사를 비워줘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 자리를 구하다가 지금의 이 자리가 사실은 원래 복숭아 과수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사고 포크레인으로 이제 땅을 이렇게 다 파서 정리를 해놨는데, 보시다시피 그 비만 오면은 이제 무너져서 뒤에다가 저렇게 비닐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 또 지인분들이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셨죠. 이분들 중에 지금 살아계신 분들은 몇 안 되시는 것 같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저기 앉아있는 이대영 안수 집사님밖에는 없는 것 같은, 저 자리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40일 철야를 또 하시고, 또 그러다 이제 비 오면 또 삽 들고 나가가지고 또 정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가 앞뒤가 다 타이어로 이렇게 축대를 쌓아놨는데, 그 타이어로도 안 되어서 우리가 튼튼한 나무를 좀 심으면 산사태가 덜 나겠다 해가지고 심었던 게 우리 지난주 배웠던 그 상수리 나무 30개, 이거를 이제 1년 된 거 작은 거 30개를 심었는데, 그 중에 살아남은 녀석을 지난주에 우리가 베어버린 거죠. 근데 이제 뭐 이 상수리 나무가 사람들이 와서 나이테가 몇 년이야 막 이렇게 보셨는데, 그 뭐 교회의 상징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가을이면 또 예쁘기도 하지만 워낙 낙엽이 또 많이 떨어지고 집이랑 사택이랑 너무 붙어 있으니까는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다 합의를 거쳐서 이제 우리가 배웠는데, 저 나무를 베고 난 뒤로부터 꿈에 원로 목사님이 계속 나오시네요. 이번 주 내내 오늘도 나오셨어요. 그래서 뭐 꿈에 왜 이렇게 원로 목사님이 나오나, 그래서 우리 사모님한테 지난주에 나 요즘 계속 꿈속에 원로 목사님 나오신다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도 아니 꿈속에 그렇게 원로 목사님이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다 이 옆에 여기 우리 저기 무당집 있으니까 이렇게 불러서 굿이라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제가 농담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매일 밤마다 꿈속에 원로 목사님이 나오는데 하나도 부담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뭐 그게 뭐 저한테 영향을 끼치지도 않고, 제가 오죽하면은 이제 얼마 전에는 오늘 밤에도 나오시면 내가 이제 한마디 해야 되겠다, 고만하고 좀 들어가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잠을 잘 정도로, 이제 오늘 아침에도 원로 목사님이 또 나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너무 좋은 거는 그게 누가 됐든 시간에 아무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영이 꿈속에 나오든 그게 어둠의 영이든 어둠의 권세든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꿈속에서 나오시는 분이 원로 목사님이든 원로 목사님 할아버지든 상관없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남들 같으면 꿈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세상에 나무를 벤 게 잘했나 잘못했나, 이거 어떻게 다시 붙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제 꿈속에 나오신 분이 원로 목사님일까요? 원로 목사님 같은 귀신일까요? 잠이 확 깨죠. 우리 원로 목사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품에 계시는데 내 꿈속에 나타나는 거는 귀신일 확률이, 목사님 꿈에 맨날 귀신이. 근데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귀신 무서워하세요?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요,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다음에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죽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이제 너의 왕위는 끝이 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그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운 거예요. 왜?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신과는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7절까지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3절을 봉독합니다. 그 전에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해 애곡하고 그의 고향 라마에 그를 묻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나라 안에서 신접한 사람들과 무당들을 쫓아냈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본 사울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신이 내린 여자를 찾아보라. 내가 가서 그 여자에게 물어볼 곳이 있다. 그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엔돌에 신이 내린 여자가 있긴 합니다. 지금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지금 모든 신 내림 받은 무당들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무당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높이자는 게 아니라 사무엘이 죽었어도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한다 라고 정치적으로 백성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두려움이 있으니 자기가 쫓아냈던 그 신접한 여인들, 그 무당들을 찾아 나섰다는 겁니다. 그 앞에 블레셋 군대를 보고 난 이후로 그는 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기도했지만 꿈에서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고 우림으로도 선지자들로도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우림이라는 것, 우림과 둠밈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 어린이들이 모를까봐 알려드리면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두 개의 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접한 여인, 무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알면서도 하는 거죠. 너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무당이 지금 누구의 뜻을 전해요? 하나님의 뜻을 또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28장 15절부터 20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5절을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왜 나를 불러내어 귀찮게 하느냐? 사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답답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대항해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셔서 예언자들로도 꿈으로도 더 이상 내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달라고 당신을 부른 것입니다. 내게 묻느냐? 지금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원수가 되지 않으셨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셨던 일을 그대로 행하셔서 내 손에서 이 나라를 찢어내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의 징조를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오늘 이를 이렇게 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너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은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아멘. 하루 종일 두렵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먹지 않아 기운이 없는데 그 밤에 이 무당을 찾아갔는데 이 무당을 통하여서 사무엘의 영이 나왔는데 직접 사무엘을 본 것도 아니에요. 무당이 지금 누가 땅에서부터 올라왔는데 노인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무엘이
아니라 그 영이 무당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그냥 사무엘이 말하는 게 아니라 무당이 왜 나를 귀찮게 불러냈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누가 믿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가 사무엘의 영을 본 것도 아니지만 그 신접한 여인이 땅으로 올라오는 그 노인, 그것을 사무엘이라 자신은 믿고 그가 하는 말을 다 듣고 진짜 더 낙심이 된 거지요. 여러분, 그 사무엘의 영을 소환했을 때 나온 영이 사무엘의 영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 사람의 영은요, 지금 사람의 영은 죽으면 하늘로 올라가고 동물의 영은 땅으로 내려갑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사무엘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무엘의 영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사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사무엘의 영을 통해서 말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시겠죠. 하나님이 우림과 둠빔으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 무당을 통해서, 이 가증한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절대 안 하시지요. 하나님은요, 이 죽은 자를 소환하는 것을 굉장히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신명기 18장 9절부터 1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9절을 봉독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갈 때 그곳 민족들이 하는 그 가증스러운 짓거리들을 배워 따라하지 말라. 주문을 외우거나 신접한 사람이 되거나 영매가 되거나 죽은 혼을 부르는 일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은 이 죽은 자의 혼을 불러내는 이 가증스러운 짓거리를 통해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셨고 우림으로도 둠빔으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이런 무당을 통해서 사무엘의 영이라는 그 영을 불러내어서 가증한 말씀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전도서 우리 3장 2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아멘. 사람의 영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근데 사무엘의 영은 아까 어디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땅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무엘의 영이라고 말하는 이 귀신은 사울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평안을 주었습니까? 두려움과 불안을 주었습니까? 두려움과 불안을 주었던 거죠. 여러분, 이 사무엘의 영이 말하는 게 다 맞는 것 같지만은 다 맞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읽어봤을 때 하나님이 이 사무엘의 영을 통해서 무당을 통해 역사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의 말이 다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은요 100% 다 맞는 거죠. 근데 무당이 하는 말은 얼핏 한 90% 정도 맞는 겁니다. 이 사무엘하 2장에 보면요 이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지 않았으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영은 뭐라 그랬어요? 네 아들이 오늘 너와 같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귀신 죽은 나 사무엘과 너와 네 아들들이 다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사무엘하 2장 8절부터 10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한편 사울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40세에 왕이 돼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유다 집안은 다윗을 따랐습니다. 아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사울과 함께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당이 다 맞힌 것 같지만 뭉뚱그려 대충 맞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를 하다가 오늘의 운세를 보았습니다. 1975년 10월 25일생 남자 이렇게 딱 입력을 했더니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한 곳에 머물어라. 그리고 하던 일을 계속해라. 세 번째는 새로운 일 할 때는 신중해라. 그래서 이거 다 맞는 말인데 뭔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너희 집에 사과나무가 있느냐? 없는데요? 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사울은요 사무엘의 영을 만나길 원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니까. 그래서 무당을 찾아갔고 그 무당은 잘 먹지도 못하고 이 고통과 고난으로 이 불안한 마음과 몸 상태를 가지고 있는 이 사울에게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어서 말한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0년 넘은 나무를 잘라서 꿈속에 원로 목사님이 나타났다면 우리 이거 다시 붙여야 돼요? 안 붙여야 돼요? 예? 다시 붙여야 됩니까? 원로 목사님 할아버지가 나타났어도 우리는 거기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흔들 수가 없고 나를 불안하게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안에 누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넉넉히 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종료주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며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호산나 호산나 이러면서 막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환호성을 쳤습니다. 그런데 사실 호산나라는 이 단어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호시와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리스어로 음역을 바꾸면서 호산나가 된 것입니다. 원래는 초막절에 이 초막절이 이제 청원의 축제예요. 소원을 비는 축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청원의 메시지였는데 이 초막절이 기쁨의 축제로 바뀌면서 호산나가 환호성으로 또는 기쁨의 소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의 소리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으니 예루살렘을 탈환해 주시고 정권을 바꿔주시고 이 가난과 억압과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유대인의 왕이 되어 주시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호산나를 외쳤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까? 목적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간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자기 백성들의 그 죄를 위해서 죽으시러 들어가시는 그 슬픔의 길, 그 고난의 길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고 호산나, 호산나를 이게 구원해달라는 소리를 갖다가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소리를 갖다가 예수님을 환호하는 소리로 그를 부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안 하시고 정권을 안 바꾸시고 이러니 예수님을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죠.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9절을 봉독합니다.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 백성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를 영접한 자,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었고 슬픔의 길이었고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길을 가셨기에, 그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지금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임마누엘, 나와 함께 계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고난의 잔을 드시고 그 고난의 길을 가시고 그 슬픔과 죽음의 길을 가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임마누엘을 허락해 주시어서 그 어떤 악한 세력이라도, 어떤 귀신이 와도 우리는 아무런 해가 없는, 아무렇지도 않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아니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30년 넘은 나무 베고 꿈에 귀신이 좀 나오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과 심판은 다 누가 당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